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혐오와 타협 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는 졸업을 하고 또 진학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휴학이라든지 군대 입대라든지 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는 지체들도 또 이렇게 많이 있는 오늘 이 즈음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독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결국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나는 없어지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누룩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혐오와 타협으로 폭력으로 또 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이끌어가는 대장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좋아하는 신나는 이야기 다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그 친구들 이름이 좀 쉽지 않은데 꼬맹이들도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외워서 하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이 구약에서 이렇게 또렷한 초점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일까? 이들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왕족, 귀족 청년들이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원래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 이름이 이제 창씨 계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도 있고 나라 말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내 나라 말 없는 사람처럼 그 제국의 일본 제국의 이제 말을 쓰고 이름을 바꾸어야 했었던 그 시절처럼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짧은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왜 하필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데에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많이 들어봤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데가 사실 고대 구바벨론 제국이 있고 한참 뒤에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대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그 유명한 이제 함무라비 왕 때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성문법의 효시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왕 때에 약 한 300년 전 정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융성하게 이렇게 있었었던 왕국을 말합니다. 원래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그 문명 왕국이 수메르였다고 하지요.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광이 있던 그 유역에서 오늘날 남쪽에는 이란 혹은 북쪽 이라크에 걸치기까지 그 유역에서 수메르가 있었는데 이 수메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권불 10년이잖아요. 10년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에시눈나, 또 라르사 이런 다른 작은 나라들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별로 유력하지 않던 곳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함무라비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900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 함무라비가 이때 이제 고대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약 한 300년 정도 권세를 구가하다가 그러나 그 후손 왕들이 그 나라의 권세를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히타이트라는 또 아주 힘센 나라에 의해서 이 고대 바벨론이 그만 300년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근데 히타이트는 사실 좀 자기 나름 형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안에 네란과 이 발란으로 아주 골마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땅을 잘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멸망당한 바벨론 그 땅이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주민이 되어서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카슈인이라든지 엘람이라든지 또 칼데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입을 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갈데아인이라는 이 이민족들을 한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 바벨론 그러면 갈데아 사람들의 나라로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갈데아 사람들은 사실 그 북쪽에서 우르를 포함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정도에 걸쳐 있는 그 갈데아 지역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까지 유입이 되어 와서는 오늘날로 치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새로운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아주 탁월함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일 발달된 지식은 갈데아의 지식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갈데아의 언어였고 이 갈데아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처신에 능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죠. 그러다가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 땅에 이제 또 새로운 세력들이 꿈틀꿈틀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신바벨로니아를 세우게 되는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왕이 드디어 이제 힘을 규합을 해서 바벨론에 새로운 큰 나라를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니느웨, 그 요나가 그 보내주려고 했었던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가 크게 이렇게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어느새 이렇게 막 성장을 하더니 아시리아하고 한번 붙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어야 하는데, 그만 이 아시리아도 벌써 그때쯤 되면은 안팎으로 그 내전과 또 이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2600여 년 전 얘기, 감이 오시죠 벌써? 네, 한 26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이때에 이제 나부콜라사르가 이 바벨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가장 이 바벨론 왕국을 부흥시키는, 번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힘이 점점 이제 세지니까, 바벨론이 힘이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세계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힘, 서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이제 이 두 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무슨 책이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힘 세지는 이 두 나라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는 장소가 다름 아니라 레반트 지역이 되는 거예요. 레반트라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스라엘 또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그 땅을 레반트라 하는데, 이 두 큰 문명이 점점 융성해지다가 꽝 부딪히는 게 바로 그 레반트.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많이 들어봤죠, 길가마시라는 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부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레반트 땅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도 레반트 지역에 원래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사실 동맹이라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식민 나라였는데, 어쨌든 늘 이집트하고 같이 이렇게 이웃을 하던 레반트에 있는 이 나라들, 최후까지 바벨론과 항전을 하면서 지켜냈던 그 땅이 어디냐? 다름 아니라 유다 왕국입니다. 이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까지 이 바벨론을 상대로 항전을 벌이고, 유다에서도 가장 높은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결국 마지막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이때부터 그 유명한 바벨론 뉴스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무슨 뉴스 그러면, 아니 그 CNN 뉴스 말고 바벨론 뉴스, 이게 뉴스가 뭐냐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포로로 잡혀간 줄로 아는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번에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다가 이제 이집트는 없다, 너희는 이제부터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김 때에, 김씨인가 이 사람? 여호와김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 그 집안에 있는 특히 그 왕족들, 귀족들, 그 청년들, 유망한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데려간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함해서 그 유다 궁정에 있는 왕족, 귀족, 자제들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와김이 무슨 항복을 하죠. 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을 배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한테는 이집트가 형님이야, 이집트한테 배신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3년 뒤에 배반을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느부갓네살이 이것들 봐라, 또 이제 유다에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여호와긴, 긴씨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호와긴 시대에, 사실 여호와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른 지 딱 100일, 그래서 100일 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석 달 열흘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냥 느부갓네살 군대를 만나 가지고서는 그냥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는 거죠. 이때는 귀족 자제들만 모셔간 것이 아니고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왕과 방백들과 그리고 실력 좋고 기술 좋은 이 공장장들 또 대장장이들 그리고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각종 보물들과 기물들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게 2차였는데 이때도 이 여호와긴은 데려가고서 새로운 왕 시드기야를 세워놨더니 이 시드기야가 또 시들시들 하더니 그만 또 딴 마음을 품고 암만 생각해도 이집트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바벨론을 배반할 이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얘네들 안 되겠다. 이제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그때로부터 한 2차가 한 8년 정도 지나고 8년 지나서 다시 또 1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9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때에는 이제 너희들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을 시키려고 이 바벨론 군대가 진군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 뽑히고서 끌려가는 신세 그리고 수십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포승줄에 묶여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니 M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 노래가 뭐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하는 By the River of Babylon 하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그래 그거 유명한 노래인데 그게 댄스곡 같고 엄청 신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그때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지.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 시켰지. 그러나 우리에게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노래 부를 수가 없었지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정말 여호야김의 그 왕족의 자제들 또 귀족 자제들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이름은 다니엘 그러면 엘 붙으면 하나님이잖아요. 또 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내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겠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장 되신다. 그분이 나에게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살피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됩니다. 벨 그러면 벨이 제우스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이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 하는 그런 엉뚱한 고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또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더 이상 그들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살아가라 강요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은 곧 갈대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유입이 되면서 고위층은 다 이들이 잠식을 했고 사실 그들의 이제 왕들도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던 그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바뀐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하나님 신앙은 박탈당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뽐내던 학문과 언어가 주어졌고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으며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들이 시기와 또 무고한 그런 참소 거짓 소송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과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진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바벨론을 대표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꾼이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기대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이 유대 소년들에게 이제 왕이 먹는 음식들을 똑같은 음식을 주라고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을 했죠. 아주 특별한 혜택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은 나와 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준 음식이 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영양이 모자랐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식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음식을 먹는 규례가 법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하는 법이 있었고 똑같은 음식을 해 먹더라도 바르게 요리해 먹는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서 그걸 코셔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셔를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니까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왕이 먹는 최고급 포도주로 할지라도 비쌌겠죠. 그러나 그것을 먹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훌륭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은 다 바벨론이 준 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벨론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왕이 자기 먹는 음식을 주어서 키운 아이들인데 당시 최고 가는 학문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은 바벨론이 키운 아이들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는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그분께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래서 채식만 받아서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또 어떤 아이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그러면 나 베지테리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 말이 아니지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정한 음식, 정한 방법으로 먹고서 그러나 다른 어떤 방백들보다 술사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의 2대 왕.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벨사살이라든지 그리고 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누구죠? 고레스라든지 무려 세계 제국의 4왕을 섬기기까지 왕 버금가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총리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정말로 이들의 지혜와 그 탁월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와 도전도 또한 있었다는 거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선 다니엘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보다 또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다른 제국 메대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너무너무 미워하던 갈대아 사람들 그 관리들이 왕이시여 빨리 조서를 써 주십시오. 이제 30일간 이제 이 제국이 제대로 살려면 왕을 정말 신처럼 우리가 모셔야 될 텐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 있으면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사자굴에 던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도장 찍으란 말은 이제 변개함, 고칠 수가 없도록 아주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생기고 나자마자 이 일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이 나라의 총리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마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집에 가더니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여는 그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정해놓은 3번 시간을 지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행동이 자기에게 줄 위험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초를 사실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니까 그 갈대아인 그 관리들이
금방 달려가서 참소를 하지요. 그리고 다리오는 자기가 내린 조서, 도장 찍었던 그 조서를 변개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물었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네가 늘 예배하던, 그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하면서 그냥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어떻게 왕이, 한 나라의 최고 가는 권세자 왕이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더더군다나 금식하며 오락을, 그 게임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누구보다 먼저 버선발에 사자굴로 뛰어가는 것이 이 메대왕 다리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는지도 죽은지도 모르는 자기 신하를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죽었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부시락부시락 하더니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해졌고 또한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왕에게 어려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에게 어려움을 드리지 않으려고 내가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내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왕의 불편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아예 묶어버려가지고 내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왕은 한편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에 이 일을 꾸몄던 그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분해가지고서 다니엘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심지어 처자식들까지 다 끌어오게 하고서 혹시 사자가 입맛이 떨어져서 홍역에 걸려가지고서 안 먹은 거 아닐까? 한번 떨어뜨려 봐라. 통 떨어뜨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삼키는데 뼈를 그냥 부스러뜨리면서 잡아 먹어버리더라.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이 다니엘과 그의 무리들을 해하지 않도록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 오늘 방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었었던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와 그 산의 진미들 그것과 함께 갈대아인들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음모와 또 참소가 있었을 뿐입니다. 두로 평지에 60규빗 되는 금신상이 서게 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뭐 몇 센치다 분분하지만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반 미터 50cm로 치면 60규빗이면 30m 10층 건물 높이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 신상이 보이도록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각종 악기가 요란하게 울려질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이건 제국에 대한 충성이요 왕에 대한 헌신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건죠. 다 이 갈대아 사람들 관리들의 이 획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보란 듯이 유대에서 온 이 왕족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참소하고 심지어 이 바벨론에 그 여러 지방들을 맡고 있는 총독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참소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대노해가지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실 온도를 쟀겠습니까? 풀무가 100도인데 700도다 그 쟀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10배나 탁월하더라는 10배, 100배로 탁월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7배나 더 뜨겁더라는 정말로 뜨겁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7배나 더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던진다고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하고 던지는데 심지어 던지는 사람까지도 같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그 풀무.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협박도 하고 을레도 받겠죠. 지금이라도 네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마.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돌아오는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왕에게 도전하거나 왕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그것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그리하옵소서. 나이가 몇 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참을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앉아있던 느부갓네살이 벌떡 놀라서 일어서게 됩니다. 모사들에게 묻는데 너희들 결박해서 던질 때 묶어서 세 사람 던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결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자유로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그런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신학자들은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앞만 봐도 하나님은 사람 모습을 갖고 계실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삼위 새 또 다른 격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사실은 2000여 년 전에 잠시 왔다 없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사람 몸 입고 계시는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지요.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네 사람이 이제 막 그냥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결국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세상에 머리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고 옷 빛깔도 그대로더라 하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리지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래서 무려 세 제국의 네 왕을 섬기게 되었고, 이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각 지방들을 맡아서 총독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주일학교 같다,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고 형통하도록 이끌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을까 다 사람 때문에 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면 응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기꺼이 하지 않을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벨론처럼 우리들에게 양자택일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르라, 선택하라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랑 앞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는 혐오와 타협밖에는 없습니다. 이 혐오라는 것은 누구를 몹시 미워한다, 어보미네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실력이 이제 바닥이 되었다,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질러대는 비명이 바로 혐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많이 가진 것 같고 있는 척하지만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는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고백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실력 없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마다 혐오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사실은 내가 잘난 채, 많이 가진 채 어찌되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비결이 없을 때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취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타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럼 무엇이길래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은 양자택일의 순간에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자리, 문제가 있는 그 차원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나를 또 다른 지경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한번 풀고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일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고서 내가 따라갈까요? 마치 A, B, C가 있으면 그 중에서 더 나은 길이 하나 있고 그 길을 골라야 내가 더 성공을 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 찾기에 그냥 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옳다 싶을 때에는 나하고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려면 나하고 다른 것은 틀려줘야 내가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양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사실은 내 자리를 찾지 못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혼란을 겪어가면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다툼과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대부분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게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는 정치 이야기 유쾌하지도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정치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보수 때문에 요즘 낭패야. 무슨 소리야? 진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 어느 쯤에다가 내 자리를 둬야 될 건지 온통 그게 나의 관심일 따름입니다. 아니면 또 뭐 다른 거 다룰 때에 요즘 또 무슨 뭐 성 정체성이라든지 또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굉장히 그 도전이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다룰 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게 선택의 문제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거 한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되는 거지. 진리 가운데 거해야지. 어떤 사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혐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 그 위에다가 나를 어디에 얹어 놓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선택의 문제일 따름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리에 그것이 어디인들 간에 그 자리 다른 자리의 이야기들과는 내가 어떻게 이웃할 것이며 그 나머지 어려운 치열한 문제들을 누구와 함께 씨름하며 그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아니 옛날에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해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합니까?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도 다름 속에서도 자기 실력을 잘 지키면서 언제 그렇게 너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어떤 숙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 속에서 내 솜씨를 한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넣거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마치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면 다시 우리 속에서 우린 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적을 삼아야 되니까 내 속에서 이제 나하고 다른 놈을 적으로 만들고 나 싫다는 사람을 찌르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인지,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저 되게 비겁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자기 얘기 안 하고 마치 은근슬쩍 넘어가느냐 할 수 있는데요. 진보가 있으려고 보수를 없애보십시오. 그럼 보수 없이는 진보가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럼 진보가 서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보 속에서 또 다른 보수와 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보가 더 진보를 만나면 진보가 보수가 됩니다. 보수가 더 보수를 만나면 보수가 진보가 됩니다. 진보를 한번 지워보세요. 보수가 팍 자빠집니다. 진보 덕분에 보수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보가 없어지고 나면 그 보수 속에서 또 다른 진보를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진보와 보수가 다투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서 한번 충분히 길게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찬입니까 반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또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실 때 그 가운데에는 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양상이 생기느냐? 그 동성애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많이 부담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슬금슬금 그냥 자리를 잃어버리고서 또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만 소복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혐오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가 또렷해지는 중에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자유주의였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해요. 율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노예됨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선물하러 오셨지만 그 자유는 사실은 함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우리에게 엄중한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말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던 창기와 세리와 보다며 밥을 같이 먹으며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분. 이분은 율법을 완성하고 진리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졸업생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챕터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그런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부당한 불이익과 또 위협과 손해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냈던 이들의 그 대장부 같은 믿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남의 나라 끌고 와서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는 그 제국을 향하여 혐오와 타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들의 믿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거냐 저거냐 다툴 때에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이 율법과 자유 속에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위로 끌어올려서 율법에도 자유하고 자유에도 자유하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누구와도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실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너머로, 사실은 진짜 교회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소개하고 또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내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을 타협과 또 혐오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고 살리시기 위하여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하였기에 자신을 내어 드리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십자가 위에서 그 뜻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이 확증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지키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 말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를 문제 위로 끌어올리는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오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새롭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들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주의 성찬을 받읍시다.